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죠? 오늘 2023년 새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자. 사랑으로 하자. 사랑으로 살아셔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 사랑이라고 아멘. 성경 말하죠. 아멘. 사랑이 근본적인 신앙의 모태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모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십자가 지셨고요. 사랑하니까 구원시켜 주셨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니까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새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답이 뭐라고 돌아오냐면 그저 산다라고. 그냥 산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 하늘 저 천국을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뜬구름 같지만 사랑이 있으면 인생은 가치가 있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2023년에 의미가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다시 찾으세요. 여러분, 찾고 성경은 마태복음 말하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거고, 여러분 구하면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원문에 찾으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 원문에 하나 단어가 빠졌어요. 계속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원문은 계속이에요. 계속. 그냥 한 번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여러분 사랑을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천국 갈 때까지.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 안에 의뢰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3km쯤 떨어진 곳의 작은 동네 베다니라는 마을에 3남매가 살았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3남매는요 고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안 계시니까 그의 삶에 의미와 가치도 없었죠. 그리고 그 집을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웃음이 없는 집안, 그 다음에 가장 침울한 집안, 가엾고 불쌍한 집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하루아침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울했던 집안이, 불쌍했던 집안이, 웃음이 없었던 집안에 이제는 웃음꽃이 피고 희망이 생기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삶에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네에 이렇게 살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뜨겁게 임하자 얼음장 같았던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죽음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의 말씀 가운데 임하자 이 삼남매 인격 속에 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는 그 삼남매라고 얘기하죠. 근데 누가복음의 10장 38절과 42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내려오면서 이 베다니 삼남매 집에 또 한 번 들르시거든요. 그 들를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자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삼남매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있는데 이 마르다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랑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마르다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해서 마리아를 불러서 나와 함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0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좋은 교훈을 하나 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수많은 일을 해놓아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하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일이 많으면 번뇌가 찾아오죠. 미국의 소설가였던 헤밍웨이는요,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는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인생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이 자기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닥순투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하나 키우는데, 닥순투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야, 너 참 밉다, 못생겨가, 이누식 밉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할 때 웃으면서, 아이 미워 이 새끼 너무 밉네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어요. 흔들고 제 앞에 와서 말랑거려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사랑해! 사랑한다! 막 소리 지르면 강아지가 꼬랑지를 팍 내린 다음에 바짝 엎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미워한다고 말하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이거는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행동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요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2023년에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마르다는 행동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예수님 팔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이 그를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예배하는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무슨 업적을 내고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소유하고 그 사랑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간직하고 깨달으려면 2023년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에 나온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서 그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023년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사랑을 되찾고 사랑을 발견해서 사랑으로 예배하면 한 가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면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시련이 와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데 안 싸웁니까? 부부가 사랑하는데 시련이라는 게 없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때 결혼하기 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시련도 겪고 그러면서 사랑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염려가 안 차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사랑을 지켜내는 것은 시련을 견뎌내는 거였어요. 베드로전서의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의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반드시 시련을 겪어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무너뜨리고자 찾아오는 게 시련이에요. 그러므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만큼 시련이 똑같죠. 이거는 적게 사랑하면 시련도 적게 와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왜 나에게 고난이 많을까? 왜 힘들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긍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말하는데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의 가정에 사랑을 심어줬는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지금 뭐 했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다가왔는데 그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동생 둘은 이 오라비를 나사로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사로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인편을 통해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아프니까 좀 예수님 빨리 와서 이 나사로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학수고대하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 오세요.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오라비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고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 사랑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사랑은 현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입니다. 예전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예배하는 거죠. 나중에 예배할 게 없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서 죽은 나사로 3일 전에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며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만들어주시는 현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시련을 통하여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시련을, 사랑의 시련을 통해 예수님은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손에 잡히는 게 없고요, 여러분.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정말 내 삶이 칠갑고 어둡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너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앞이 보입니까? 2023년의 길이 다 보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 안 보여요. 2023년이 어떻게 갈지 알겠냐고.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미래가 두려워해요. 그러나 두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자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길을 인도하시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버리고 현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하는 훈련이며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힘든 2022년을 보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2023년은 힘든 세월 겪지 마십시오. 그냥 맡기세요. 나는 모릅니다, 주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사랑, 주님 사랑에서 겪는 내 시련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사랑을 완성해야 합니다. 사랑을 완성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신명기 6.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경험되어졌어요. 체험했어요. 그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요. 좋아요. 거기까지 다 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시련을 겪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겪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에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 사랑의 완성.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의 완성은 뭡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 면류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성을 이루어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다니의 마을에 들어가는데요.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6월절에 지키고자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때 힘들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 머리에 묻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낸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깼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처녀들에게는요, 이 옥합은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시집갈 때 옥합의 함유를 많이 가져갔느냐 적게 가져갔냐에 따라서 시집살이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 옥합을 많이 갖고 가면 부잣집에서 며느리를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잘 대우해줬고요. 옥합을 적게 갖고 왔으면 가난한 집에서 시집왔다는 이유로 그 여인을 홀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옥합은 결혼 지참금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깼다라는 그 옥합의 향유의 양이 뭐 대략적으로 돈으로 따지면 뭐 3, 4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 지참금이 좀 큰 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부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닦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마리아의 사랑이 합쳐지자 그 방 안에는 온통 뭡니까? 향유의 옥합을 깨뜨린 그 향유의 냄새로 온 방의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면류관을 받는 거. 그러면 사랑의 완성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면류관이 받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사랑을 헌신을 위해 자신의 옥합을 깨웠어요. 여러분의 옥합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시간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도 소중히 생각하는 게 나만의 간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야 2023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뭔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좀 깨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얄팍하냐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깨지 못하는 걸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이건 안 돼,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우리는 전부를 주지 않으려고 하죠. 항상 남겨둬요.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은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든 내 물질을 드리든 내 건강을 드리든 내 삶을 드리든 내가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기쁨이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으로 칭찬할 때 인간적인 눈은 뭐라고 얘기하면 유다는 낭비요, 허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치 있는 낭비와 거룩한 허비라고 칭찬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낭비하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이제 드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을 드려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표시는요, 뭐냐면 저는 한 가지만 꼽고 싶어요. 다른 뭐냐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게 뭐냐면 예배하는 삶이에요. 각자마다 다 인생에 뭐 우여곡절이 있겠죠. 예배에 대해서 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다 핑계 다 있거든요. 근데 예배 다 못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뭐 송금이 집에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결단을 원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배하는 거죠.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결단해 보셔야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결단하세요. 나중에 후회할 인생 살지 마세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예배 잘 드릴 걸,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하세요. 아멘. 예배가 우리가 주 앞에 깨트려야 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따지잖아요. 내 환경 따지고, 내 시간 따지고, 친구 관계 따지고, 사회 관계 따지고, 직업 따지고, 뭐 생활 따지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믿음과 세상을 같이 살아갈 수 있냐고 얘기하고, 목사님 믿음으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당한 타협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마음과 뜻까지 힘이면 목숨을 다하라고 이 표현하십니다.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것든지 다 기도하고 올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저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어느 뭐 외국에 가서 살든 지역을 이사를 하든 진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배만큼은 소중히 여기고 예배만큼은 사랑의 보답으로 내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평생에 예배하리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한 번이 인생을 판도를 바꿔놓는다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사냐고 원망해봐야 그때 소용없어요. 그때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배 한 번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430년 종살이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니란 생각을 벗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의 실패가 자녀의 앞길을 막을 줄 누가 알겠냐고요. 여러분의 예배의 실패가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막을 줄 누가 알겠냐고요. 여러분의 예배 한 번의 실패가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겠냐고요. 아브라함은 사소한 거 하나였어요.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이 비둘기 하나, 이거 번제 안 드렸단 말이에요. 조그만 거 하나, 이것쯤이야가 그의 예배를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절대 이제는 이것쯤이야 탈파지 마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새에게는 날개가 무거우니까 그것 때문에 새는 날을 수가 있어요. 배는 그 돛이 무겁기 때문에 배는 항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짐이 되고 무겁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2023년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해가 이제는 완전히 저물고 우리가 붙잡고 싶다고 해서 붙잡지 못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짐합니다. 이 다짐 속에 여러분 반드시 올해는 승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2023년 사랑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했으면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그 견뎌냄을 통해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사랑으로 살기에 우리는 사랑을 다시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어떠한 시련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황이 있고 천국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다니 삼남매가 진정한 사랑을 찾자 마음속이 뜨거워졌고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랑 아래 오라비가 죽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시련을 극복하니까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함을 깨닫고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2023년 새해는 사랑으로 확고한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찾아오는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만을 붙들며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기본의 사랑으로 회복되면요 모든 게 달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가 자도 강건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2023년 많은 사랑의 헌신들이 나타나고 그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